눈뜨고 코 베이는 세상입니다. 어떤 뜻인지는 잘 아시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성경이 정의하는 사람의 정의는요, 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가져야 된, 배워야 되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목사님, 사람은 믿어야 할 신뢰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아예 관계를 하지 말까요?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품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제가 10몇 년을 사귀고 결혼한 저희 아내를 바라볼 때 가끔 제가 열이 받는 걸 보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기 시작했을 때 수평적인 관계 안에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를 제대로 이끌어 갈 리가 없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어떤 절대적인 원칙 중에 하나로 내세우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티컬 처치죠. 그게 딱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온전한 그 중심을 잡기 시작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축복과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우선순위를 바로잡자는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하자면요, 요즘 시대에 눈 뜨고서도 코 베일 정도로 우리를 속이고 거짓되게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베드로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라고 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결국에 멸망하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모독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도 속이기를 꾀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니 그들은 점이요 흠입니다. 자,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의 결국은 멸망일 뿐이죠. 근데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죽음, 멸망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썩어짐이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에 그것이 썩어지면 사라지게 되겠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썩어지면 좋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불의를 행하고 쉬운 것들을 찾는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 가운데 행했을 때 당장에 이득이 있고 이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쉬운 길들 가운데 이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나는 너무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 결국엔 썩어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배교하도록, 그리고 잘못된 진리를 선포하던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게으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오늘 12절, 13절에서 나온 것처럼 대낮에 흥청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들은 땀 흘려서 일해야 될 그 시간에 그냥 놀고 먹었던 사람들이죠. 지금이야, 옛날이야 개미와 배짱이 뭐 이런 얘기할 때 그 교훈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금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배짱이가 갑자기 오디션 프로그램에 합격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보컬 이렇게 트레이너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냥 타고 나가지고 목청을 한번 하고 나서 할렐루야 했는데 은혜를 받는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노래 한 곡을 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수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배짱이는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래 하나 잘하려고 아침 새벽 낮부터 밤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근데 뭐 아무튼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땀 흘려 일하지 않는, 그래서 쉽게 인생 살아가려는 마음 가지고 게으르게
낮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득을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이득을 취했냐? 사람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말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결국 그 말들은 썩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에는 썩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썩은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악취가 나잖아요. 그렇죠? 썩은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썩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탈이 나겠죠. 간단합니다. 이들이 주는 그 영양분은 좋아 보이지만 먹으면 썩은 것이기 때문에 그 먹은 것이 탈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디로 향해서 나아가게 되냐면 멸망 가운데에 썩어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어떤 예로 발람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은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떠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발람은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다가 자신의 범죄로 인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당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해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자, 여기서 16절을 보면은 말 못하는 당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했다.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발람에 대한 부분의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부분 설명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15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던 모압의 왕의 이름이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지금 선지자 이름은 발람인데 이 왕의 이름은 발락이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제가 목사지만 이름이 헷갈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람, 얘는 선지자는 발람인데 왕은 발락이래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좀 이상해요. 뭔가 애매해요. 이 성경에 있는 본문을 읽으면. 그래서 뭐지? 막 이렇게 지나가게 됐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아무튼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뇌물을 줘서 이 선지자인 발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근데 왜 어떤 식으로 뇌물을 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선지자인 발람이 저주를 퍼붓게 하려고 뇌물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저주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15절 마지막에 그렇게 써 있어요.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다가 재물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저주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발람이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 입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럼 이제 발락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고용해가지고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야, 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나왔더니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내 입으로 내가 지금 입만 열면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와서 이건 어쩔 수 없는데 그들을 무너뜨릴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책략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저지르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라. 사람이요, 악랄한 일에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자마자 발락이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디안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음행 가운데 빠지게 하고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 관계는 늘 언제나 뭘로 연결이 되냐면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게 한 겁니다. 실제 이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얘기인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지금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당나귀를 타고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길을 잘 가던 나귀가 가던 길을 피해 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나귀가 왜 이래? 지금 길 잘 가다가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발람이 나귀를 때리면서 야 일로 가면 안 돼, 가자고, 가야지, 길을 가야지 막 이러면서 재촉을 하고 있는데 나귀가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황당하잖아요. 근데 자기 소유니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막 더 분노해서 채찍을 들어가지고 막 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당나귀가 열이 받았는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씩씩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뭘 잘못했냐? 날 왜 때리는 거냐? 당나귀가 갑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당나귀가. 성경에 써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갑자기 막 얘기했는데 발람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황당한데 갑자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발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나귀가 왜 못 가고 있었냐면 천사가 칼을 들고 길 한복판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귀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이 무식한 놈아, 지금 여기 가면 죽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널 살리고 있는 거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보세요. 짐승인 당나귀도 지금 하나님의 천사를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지금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인 눈이 닫혀버려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사를 못 본 거예요. 못 본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 가운데 있는 다른 진리 가운데 그게 오염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받들지 않고 내 뜻대로 믿어버리고 내 생각의 말씀을 짜맞추고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났었냐면 그 동정녀 마리아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걸 믿지 않는다라는 사람을 본 적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찬양팀도 하고요, 그 사람이 예배도 열심히 다녀요. 근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걸 믿지 않는데요. 왜 안 믿냐? 그랬더니 내 이성으로는 그게 가능하다 생각되지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잘못하면은 순간적으로 이 발람과도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괜찮았던 사람이 한순간 이상한 사람 되는 거 금방입니다. 괜찮았던 목사가 한순간 이상한 목사가 되는 것도 금방입니다. 제가 중앙교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들어가고 나서는 어른들과의 접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른들 작년 찬양팀을 제가 다 맡게 되면서 이제 어른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이렇게 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지금도 제가 좀 그렇잖아요. 요즘에 순수합니다. 네,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저를 다행히도 이뻐해 주셨어요. 권사님들이 이뻐해 주시고 막 저희 아내랑 같이 밥도 사주시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그땐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지금 같은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뭐 어떤 모습이요? 그랬더니 겸손하게 끝까지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끝까지 겸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딱 그랬더니 왜 그런 얘기를 했나 했더니 나중에 무슨 얘기 하시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처음에 중앙교회 굉장히 큰 교회여가지고 처음에 들어올 때 다 숫기 없고 이렇게 다 되게 순수하고 다 이렇게 겸손하고 막 그랬던 목사님들이 1년 2년 시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전까지 얘기를 잘 들어주던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막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은 달라지지 말라고. 여러분,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들의 지금 대표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끗 잘못하면 우리가 딱 그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그게 두렵습니다. 물론 그래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결국 멸망하게 되는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지혜를 나눠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이들이 물 없는 샘이라고 이야기하고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아서 칠흑 같은 어둠만이 그들 앞에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이 없으면 여러분 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물이 없는데 어떻게 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이 말라서 온 사람들 가운데 생수를 줄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생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 생수 있어 라고 계속 속이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요. 그리고 세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유혹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니까. 돈 가지고 싶으면 내 말을 따라야 돼. 야, 돈은 따라오는 거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위치에 올라가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저절로 돈은 따라올 거야. 힘을 가져.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세상이 얘기하는 바는 이런 논리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것이기도 하죠. 자꾸 그들은 물이 없는데 물이 있는 것처럼 하고 뭘 먹이냐면 이상한 걸 먹이는 거예요. 이상한 걸. 여러분 바닷가에 있으면은 물이 사방에 천지에 넘쳐나죠. 근데 바닷물을 목이 마르다고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왜냐면 그 물 먹으면 그 염분 때문에 목이 더 마르게 되거든요. 그들이 주는 물은 약간 마약 같은 물이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해결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너무 상쾌하고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좀 붙잡았더니 진짜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길 따라가다 보면은 노예가 돼버리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게 없이는 살 수 없어가지고 막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것만 쫓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 얘기하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거 계속 섭취하다 보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탈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찬송이 사라집니다. 본문에서 광풍이 밀려난 안개와 같다는 것은요, 실체가 없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에서 이들의 결국 최종적인 그림에 대해 얘기를 해주는데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누구든지 패배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의 종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것들의 얼매이고 지면 그들의 결국은 처음보다 훨씬 악화될 것입니다. 자, 이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자유하고 싶냐? 자유하고 싶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하지만 이들이 얘기하는 바를 따라가면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들의 약속이 자유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단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만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길을 근데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만 생각하면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주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들의 특징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실상은 멸망을 주고 썩어지게 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나는 청년들의 거의 대부분은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읽으면서 자기계발서는 열심히 봅니다. 그게 한국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라도 하겠다. 중딩들은 좀 다릅니다. 이 친구들의 문제는 좋아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생각도 없기 때문에 진짜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만 보냐면 하루 종일 유튜브만 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중딩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미래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서 보면 문맹률이 일단 낮기도 하고 노력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노력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 히키코모리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인생 포기하는 낙오자들이 많은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뚫고 나가보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될까요? 안 됩니다. 좋은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돈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대기업에 입사한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생활을 하면 그들의 문제는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예요. 더 많이 못 벌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런 말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최소의 노력으로 더 많은 여가를 누리고 내가 생계에 필요한 재정을 딱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는 거죠. 그런 이야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에 속을 깃합니다. 명상. 왜냐면 마음의 평안이 없다 이거예요. 교회를 나가서 마음의 평안, 기도하십시오. 자매님, 형제님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기도해봤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 시간이 길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뚫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루건 한 달이건 1년이건 10년이건 같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해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의 능력보다 명상의 힘을 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도의 능력보다 말씀의 능력보다 그들이 읽는 자기계발서의 힘을 믿고 그들이 듣는 음악이 주는 편안함 가운데 젖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라고 얘기하죠. 언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은 썩어지는 것인데 그 특징이 더러움이 있습니다. 언제 벗어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시대, 누군 다 알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 뜨고 코 베인다.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제대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여러 이단들이 판을 쳤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분명히 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이상한 이단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성경이 설명하는 말세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조금 더 우려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설교의 주된 내용은 복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수가 있지만요, 그 당시 시대에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희망이 없으니까, 너무 소망이 없으니까. 그 당시 시대엔 그게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시대가 지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른 메시지가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도 그 설교를 듣고 자라난 목회자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틀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면 교회가 커지니까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선택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억지로 엮어야죠.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생긴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아주 간혹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그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극적인 것에 끌립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길러야 할 것은 든든하게 말씀 바라보는 실력을 키워야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인 이슈로 시선을 끄는 사람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을 담보로 알려주는 거짓 정보들을 교회 안에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향한 시선을 닫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보다 선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지혜를 구할 때에만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때에만 진짜를 가릴 수 있는 눈, 자연스러운 안목이 만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눈에 분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순위를 파악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버티컬 처치, 어제 목사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셨죠? 우리 교회는 사람 눈치 보는 목회하지 않겠다라고.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선시 여기게 됐을 때 교회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 눈치를 보는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가지는 걸 보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그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한 그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내 자녀들을 챙기는 것보다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취미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다른 거에 한눈이 더 많이 팔려 계시진 않으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버티컬 처치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관계도, 어떠한 수평적인 관계도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굉장히 길었는데 들어보시면 알겠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관계 가운데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거나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에 미혹하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안에서 나의 삶과 모든 관계가 새롭게 해석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